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부활했죠?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토마스가 없었다가 나중에 이제 나타났는데 저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어 했다가 예수님께서 자,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위로 올려가지고 옆구리 가슴을 보여주면서 상처를 보여줬죠. 토마스를 만져봐라. 토마스가 만졌겠어요? 안 만졌겠어요? 안 만졌습니다. 그림에 보면 성화를 보면 만진 걸로 만든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건가?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토마스 외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보지 않고 믿고 있습니다. 뭘 보고 믿나요? 믿을 만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믿는 거죠. 성서의 증언, 교회의 증언 이런 걸 통해서 믿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문을 닫았는데 들어왔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 육체에 갇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육체를 이제 초월해서 문을 닫는데도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마디가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평화를 빌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짧은 복음에 보면 평화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자들의 두려움을 의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삶에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시고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평화 안에서 하나님의 부활한 힘으로 삶을 두려운 삶을 용기 있고 희망차게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첫 모습은 말씀과 함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죠. 보여주셨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했다. 우리 모두는 다 상처들이 있죠. 상처는 다 아픈 걸로만 기억되는데 상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상처는 제자들에게 기쁨이었고 그 상처로 우리 병이 나았다. 구원의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놓고 이렇게 늘 이렇게 묵상하는 것은 그분의 상처로 우리 죄는 나았다. 더 이상 우리 상처 들먹이면서 나는 상처 때문에 과거의 잘못 때문에 과거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은 끝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들먹이면서 평생 살아가요. 부부가 싸웠다 하면 옛날 상처 들먹이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됐었나요? 한두 번 해보고 이거는 결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면 끝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 마치 상처가 무슨 대단한 훈장인 것처럼. 그래서 상대방을 뭔가 이겨먹고 싶은데 오히려 자기 상처가 점점 커져서 그 상처를 통해서 배우고 상처를 통해서 부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 불을 발견한 에디슨은 무려 9,900번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아니, 당신은 10,000번째 또 실패할 겁니까? 그랬더니 에디슨 말하자면 나는 결코 실패한 적이 없다. 9,900번 정도 내가 전구를 안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전구가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해라는 걸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보면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뭔가 하느님을 알게 됐고 실패를 통해서 내가 소중한 교훈도 얻게 됐고 인생의 새로운 도약도 했죠. 아마 우리가 실패와 상처가 없었다면 정말 주님을 알고 사랑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그만큼 두 손과 옆구리의 상처,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는 우리의 상처와 함께 나를 도와주고 세상을 구하는 구원의 표지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실패는 없다. 다만 내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인생의 소중한 학교를 졸업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내가 주님께 좀 더 가고 내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얻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진솔한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 평화로운 존재가 됐다면 그것이 바로 은총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어떤 도구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려고 기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내가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잃었더라도 이거를 통해서 내가 내 인생에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로 쓰겠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나는 상처가 있을 때마다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상대방을 헐뜯고 시간을 다 낭비하다가 술 먹고 담배 먹고 하면서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어 살고 난타하고 살겠다. 마치 그렇게 계획을 세운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좌절과 어떤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거를 통해서 구원의 표지로 쓰겠다라고 결단을 내리신 겁니다. 이처럼 믿음과 결단,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살아계심의 근거에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결단은 우리를 늘 부활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22절입니다.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우리 주님은 숨을 불어넣는 순간마다 성령을 불어준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느꼈죠.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참 좋은 성령을 넣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사람하고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하고는 큰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이 성령을 불어주시고 사랑, 기쁨, 평화, 오늘은 평화를 강조하셨는데 평화와 용서를 강조하고 계시죠. 용서하면 모든 죄가 용서해주고 용서는 새로운 시작을 맺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그야말로 고개를 푹 숙이고 좌절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용서한다, 어쩐다 그런 말보다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초대였다.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도 세 번 의식적으로 세 번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반복이 중요하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아시는 바같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상담을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과거의 방금을 떨쳐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도록 촉진해주는 초대장이죠. 우리 부부가 싸울 때마다 과거의 앙금을 펼쳐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탁 쳐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싸울 때마다 용기가 힘을 얻지 않겠어요? 너는 어떻게든지 싸울 때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새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과 성령을 불어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겠죠.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건 나겠죠. 내가 손드는 순간마다 나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라. 평화, 기쁨, 사랑, 모든 은총 가득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충만하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넣어주면서 사는 인생은 매일 부활한 인생이 되겠죠. 하나가 바로 여기 있겠죠. 그렇게 주님은 오늘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상처 타령하지 말고 상처보다 더 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이 성령의 은총으로 용서도 하고 치유도 할 수 있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걸 안 보고 끊임없이 과거만 쳐다보고 손해본 것만 쳐다보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누를까 생각한다면 우리 많은 걸 놓쳐버리겠죠. 나도 전락하고 상대방도 전락한 길을 결코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랬죠. 베드로에게 너 그때 어디 갔었어? 너 회개했어? 이런 말 물어본 적이 없죠. 그런 말 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사시도록 그래서
우리도 서로 만날 때 평화를 빌어주고 그 다음에 서로의 상처를 보여주면서 기뻐하도록 초대하고 당신이 준 상처가 나를 이렇게 주님께 나가도록 도와주었다는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숨을 넣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내 안에 끊임없이 성령 와 있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반복적으로 명하면서 숨쉬는 순간마다 그분의 숨결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부활하신 주님이 쉬는 순간마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끊임없이 베풀면서 옆에 있다는 것. 그리고 토마스가 하여금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초대받고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주님 만남의 기쁨이겠죠. 그리고 30절, 3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의 쓴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 중심 복음 묵상의 목적. 우리가 성경을 그동안 이런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죠. 끊임없이 자기 반성하고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 볼 때마다 내가 우울해졌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하고 자책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우울해졌어요. 자신이 없어지고 그거는 바로 성경을 이런 목적을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을 더 이상 나를 의무감에 빠지게 하는 그런 목적을 이용해서 진짜 굿뉴스, 기쁜 소식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고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생명력으로 충만하도록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돼. 읽을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하면서 반성하다가 의기소침되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고 성경 공부하다가 우울증을 사는 많아요. 말도 안 되죠. 방법이 잘못되는 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받아먹으라 내 몸이다 하고 이렇게 당신의 영적 생명의 핵심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 반성하는 데서 쓰다가 완전히 우울해지고 비참해지고 이걸 이렇게 이용한다는 얼마나 주님께 억울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어떤 생명력으로 나를 초대하실까. 결국 내가 성경을 볼 때 눈으로 봐요, 기억으로 봐요. 내가 남편을 볼 때 눈으로 봐요, 기억으로 봐요. 기억으로. 어느 날 내가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나를 몰라봐요. 친해가 있고 기억으로 봐요, 눈으로 봐요. 기억으로. 분명하죠.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눈은 안경일 뿐이에요. 실제 보는 거는 우리 뇌 기억으로 보는 겁니다. 내 기억이 어떤 기억인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늘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을 불어넣으시고 늘 따뜻하게 바라보시고 그런 하나님의 기억이 가득 차다면 성경을 볼 때 행복하겠죠. 그러나 내 기억이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보다는 혹시 나를 조금 잘못하면 나는 그걸 적었다가 심판대 써먹지 않을까? 내가 좀 잘못하면 나중에
지옥에 빠뜨리지 않을까? 나그네 쫓아냈는데 나도 쫓아내는 거 아닐까? 그런 기억으로 가득 차다면 성경 읽을 때 이런 질문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평소에 살면서 부부와 같이 살면서 배우자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우자가 과거에 조금 잘못했다고 배우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이것이 가득하면 완전 내 삶이 불행하겠지. 재미가 없어. 아무 기쁨도 없어. 배우자를 믿을 수 없으니 뭐를 믿고 사는 거야. 그런데 과거가 예수님처럼 과거에 한두 번의 잘못을 다 덮고 배우자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나만을 사랑하는 것 같아. 배우자는 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넘버원이야. 배우자는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해.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하면 내가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네. 남편과는 관계없어. 내가 머리 이미지에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해, 내 아내는 나를 사랑해 하고 그 이미지를 심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바라볼 때 내 백성들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고 생각하고 계세요. 비록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부인하고 유다처럼 팔아먹고 그런 거 알아. 그렇지만 그런 눈으로 보지 않고 내 백성들은 내가 사랑하듯이 나를 무척 사랑해 하고 이미지가 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대로 초대받고 있는 거야. 배우자가 내가 믿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 되나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니까 내가 믿는 건가? 헷갈려요? 내가 배우자를 믿어줘서 배우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자, 주님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믿어주니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어주니까. 분명하죠? 우리 주님 먼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낳을 때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여 버리신 거예요. 한결같이 사랑하기로 마음먹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려고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도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비록 좀 마음에 안 든 게 있더라도 사랑할 거라고 믿어주는 거죠. 하나님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용서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중요한가? 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기억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사랑하신다. 배우자도 나를 사랑하고 숨쉬는 순간마다 나를 좋아한다 하고 이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나에게 내가 행복해. 그다음에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또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서 성령 가득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김영권 요셉 김청자 세나를 기억하시고 세상을 떠난 전금주 배우니까 김호숙 마리아 권명규를 기억하시고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고 또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소서. 김권식, 야구보, 권순아, 마리안나, 김은정 보사, 또 아가페 모든 회원들과 그 가정, 조윤호, 요셉, 유아양, 사이쌤을 기억하소서. 또한 김인성 요한기한의 사제와 전홍재 미카엘 아가페가 회원들과 전진다루와 기도의 봉사자를 기억하소서. 또한 삼성당 기도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앞으로 있을 성령 삼성사의 모든 프로그램 주님께서 축복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온 서대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소서. 아멘. 이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